오늘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그분을 알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 요한복음 끝부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을 1장부터 쭉 진행할 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알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분이 믿어짐으로 생명을 얻고 치료를 받고 부요함을 받는 이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은 제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 화목 제사, 번제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어린 양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 번 그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속죄의 효력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양심까지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은 영원하고 온전합니다. 그분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오고 오는 만민에게 속죄를 줄 수 있는 생명의 속죄,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고난을 받았는데 어떻게 수수만만의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받고 치료를 받고 영생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제물 대신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분은 그 십자가의 모든 과정이 제사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모든 과정이 성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에도 이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효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양은 이 모든 죄의 영향력을 무력화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지은 죄를 정결하게 하고 모든 재앙을 다 속하게 하며 저주를 끊어 복으로 바꿔버리고 원수 마귀를 물리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분의 피가 흐를 때에 온몸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들의 마음도 살아나게 되고, 그분의 피가 흐를 때에 십자가의 권능이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장애물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예수의 보혈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2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35절과 36절에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 32절, 33절,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가하여 고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충만하게 잠긴다, 완전히 푹 잠긴다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주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덮어지게 한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준다. 바로 이게 세례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이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성령 세례의 선물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변화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란 신성의 모든 충만입니다. 무슨 신성이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신성. 그분의 태어나시고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신성의 충만, 하나님의 충만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기름처럼 이 소나기처럼 부어지는 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분 안에 들어있는 모든 능력도, 그분 안에 들어있는 모든 생명도, 그분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랑도, 그분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의로움도 지혜도, 은혜와 생명도 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갈망하시기 바라요. 나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전에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은 성령으로 다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분량이 있습니다. 발목에 차는 분량이 있고, 허벅지에 허리까지 차는 분량이 있고, 이게 헤엄칠 만큼 가득 넘치는 충만이 있습니다. 이제 발목에 찼던 분들은 허벅지까지 차기를 바라고, 허벅지까지 찼던 분들은 허리까지 차기를 바라고, 허벅지에 찼던 분들은 이제 헤엄칠 만큼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 새벽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한 장 한 장 진행될 때마다 예수의 그 다양한 은혜의 빛깔이, 다양한 선물들이 성령으로 채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모든 신성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성경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성경 안에 들어있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의 머리 위에 내려왔습니다. 성령은 하늘이 열어지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제 나는 또 그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바로 성령입니다. 바로 그때에 모든 신비한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생각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새 사람이 됩니다.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만한 사람, 고난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성령 세례 받기를 소원합니다는 이 기도가 오늘 이 새벽에 드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37절부터 51절까지는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 위대하지만 제자를 부르시고 세웠다는 것은 그 중에 가장 보배롭고 위대한 일입니다. 결국 사람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37절 이하에 보면은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고늘 했을 때
이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40절에 보니까 바로 시몬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그 가마를 받아 따라다니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한편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자면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가 버린다. 자, 이때의 세례 요한에 우리는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나는 저분의 신발끈 매기도 감당치 못하겠도다 하고 예수님을 발견한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을 소개하여 그중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소개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스승, 우리들을 정말 인도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40절에 시몬 베드로의 형제라 41절에 함께 읽어보고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기도할 때에 말씀으로 메시아를 만나기를 바라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메시아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안드레처럼 소개할 수 있는 자,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고 베드로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름을 바꾸어 주었다는 것은 운명이 새로워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이름대로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태어나게 되었고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보배란 뜻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바라보고 니고데모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내가 놀라느냐?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니고데모에게도 비전을 제시합니다. 우리 50절과 5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부르실 때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다수가 어부였고 그리고 평범한 갈릴리의 이 벳세다 사람,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12 기초석으로 세우셨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도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작은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내가 부족하고 작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받아 주시옵소서. 나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도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이마다 우리를 사용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예수 안에 들어가 구원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45절에 보니까 빌립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볼 때 예수님이 보입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받았는데 여호수아서를 볼 때 예수님이 보이던가요? 그런데 이 빌립이 모세 율법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책, 모든 선지자서를 볼 때 예수님이 보이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수건이 벗겨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구약에 임할 때에 성령의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예수님의 이야기고 바로 내가 받을 축복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 제사 드리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우리를 위해 고생하시고 수고하시고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이야기고 그 속죄의 효력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성막의 이야기는 성전 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우리들에게 성전이 되시고 어떻게 우리를 받아 품어주시고 어떻게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함을 보여주시는지를 이 성막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했던 이 복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 바로 예수님. 구약의 주인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구약이 예언하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이분을 갈망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요한복음 기간 동안에 또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예수님을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들었던 말씀을 이제는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들었던 말씀을 이제는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 새벽 기도 기간에 예수로 충만한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 해서 이 새벽 기도 기간 또 요한복음의 기간 내내 예수로 채워져 그분 안에 충만으로 변화되는 이 새벽 기도 기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